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때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브냐야의 아들 블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우리가 함께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이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자기들을 가마솥에 들어있는 고기라고 비유를 하죠.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표현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철밥통을 차고 있는 사람들처럼 수입이 보장된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에서 자기 집이 있거나 혹은 안정된 직장을 소유했다고 해서 가마솥의 고기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기를 꺼내서 들짐승들에게 먹이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어디로 끌려가든지 강팍하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두 편으로 나눠 있었습니다. 한편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집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멀리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들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서 자기 집을 지키고 자기 재산을 지키고 자기 터전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들의 수가 1만 명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 숫자는 옛날의 기준으로 보면 한 도시에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다가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남은 사람들은 집이나 식량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 여유가 있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바벨론에 붙들려 간 사람들 때문에 상당한 호황을 누리고 있는 형편이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성전 동문에서 유다의 지도자 25인을 보게 하십니다. 이 25인은 당시 유다의 정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장관들이나 또 간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꾀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베푼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이 진정한 유다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한다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붙들려간 이 사건을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들이 붙들려간 것은 아니지만 마치 자기 자신들이 붙들려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깊이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결단하는 자세를 취해야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유다와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시고 이 포로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상을 버리고 금식을 했다면 희망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25인의 지도자들이 한 것은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참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 때문에 집도 생기고 자신의 삶도 안정되어 가니까 더 잘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 생각한 것은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들의 집이나 재산을 자기들이 더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기적이 되도록 충동질했던 것입니다. 이 25인 중에서 두 사람은 에스겔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술의 아들
야하샤나와 분야의 아들 블라다는 에스겔이 포로로 붙들려 가기 전부터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집이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말을 했죠.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들의 집이 새 집이기 때문에 새로 지을 필요가 없이 그대로 자기들이 차지하면 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살라고 충고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는 바벨론에서 집을 짓지 않을 것이다. 즉 우리는 끝까지 예루살렘에서 살 것이다 라는 뜻으로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는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뜻이 옳든지 간에 그들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즉 자기들은 더 이상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살던 그대로 살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무려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붙들려 갔는데도 조금 더 충격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들만 붙들려 가지 않고 자신들만 망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이 성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즉 이 당시에 가장 안전한 고기가 가마 속에 넣어둔 고기였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가마 손 안에 넣어두면 뚜껑이 무겁기 때문에 들짐승이 와서 고기를 훔쳐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마손에 있는 고기라고 해서 절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가마손에 넣어둔다고 해서 썩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가장 안전하게 오래 보관하는 방법은 냉동을 시키거나 소금을 치거나 해서 보관을 해야지 가마솥에 넣어둔다고 해서 썩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에 신경을 썼지만 이것이 부패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유다의 지도자 25인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했다면 그들이 가장 먼저 했어야 하는 것은 양심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바로 그들의 양심을 죽이는 것이 우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양심이 죽는 것입니다. 이 죽은 양심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주는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그 양심이 다시금 깨우쳐지게 되고 회복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다가오고 생각하는 그 욕심은 무엇입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장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것도 부패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과 그 뜻이 주님 안에만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